오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담스러운 숙제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됐지만은 한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한번 해보신 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분 계십니까? 두 분은 눈치를 보고 나머지 분은 못 들은 척하네.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듣는 척하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기도의 생활, 말씀의 묵상의 생활, 또 찬양의 생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잘 하는데 그것도 정말 모범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이 3인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한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는 어떤 거냐면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같은 말씀이고 같은 기도고 같은 찬양인데 앞에 건 뭐냐면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면서도 그분께 한다는 겁니다. 그분.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 계신 당신 하나님께 이게 당신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까 지지미 집사님 말한 것처럼 그 말 한마디 아들의 말 한마디 그냥 뭐 다른 긴 말도 아니고 엄마 이러면 막 마음에 확 녹는 것처럼 하나님 이럴 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내가 여기 지금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분 하나님께 하는 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분께 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한테 하려면 우리 모습이 정말 유교적이고 또 양반들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낯을 가리는 거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한테 뭐 말하려니까 낯을 가리는 거예요. 낯을.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당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 수 있겠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이 아니고 직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연습은요. 간접이 아니고 뭐라고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서울에 계실 때인가? 이삭이 이신이가 또 서울에 학교 다니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몇 달, 그죠? 사돈집에 학교 간 적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말했으니까, 아니다. 서울 갔을 때 우리 이삭이 이신이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전화하기가 곤란하고, 국번, 지역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도 나는 이삭이 이신이를 사랑하는데, 이삭이 이신이를 한번 통화를 했으면 여기다 만났으면 좋겠는데, 몇 달 그렇게 말이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만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삭이 이신이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직접 이삭이 이신이를 만나고, 이놈의 자식 이신이를 막, 할머니 옆에서 막 안 베고 자면 막 잠도 못 잔다고 막 칭을 대고 이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이삭이 이신이를 사랑하지만 이삭이 이신이를 그리워해요. 근데 지내에서 여기서 같이 살면서는 같이 부대끼고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하세요. 네. 그것도 좋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사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십니다. 분입니다. 하고 직접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직접 고백. 직접. 하나님 어떤 분이시야? 이게 아니고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접 고백하는 거다. 뭐라고요? 직접 고백하는 거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당신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아? 잔소리할 겨를이 없지. 내가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기도 바빠서
니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된 사람 그대로 놔두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모습을 설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내 가운데로 오는 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못마땅한 게 있을 때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고 여기 계신 하나님과 고백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반영하는 게 참 중요한 그게 뭔가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의 믿음을 알지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군데군데 찔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뭡니까? 그 모습을 넘어서서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걸 하자고 자꾸 인지 연습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지 연습을 고백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뭐겠습니까?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 실제적인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훈련한 실제적인 방법 중에 뭐겠습니까? 두잔데? 뭘까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은 하는데 대화가 없는 거라, 대화가.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야, 큰딸이 오셨다. 큰딸이 오셨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하다. 네.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연습은 뭡니까?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대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 하나님 또 불러놓고 하나님이 뭐? 그럼 또 하나님 뭐? 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믿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 딱 뜨고 나서 뭡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대화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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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임재 연습 가운데서 온전한 헌신이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 로렌스가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은 가능한 한 자주 그분과 함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물러나 앉아 있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가능한 한 자주,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빈도수를 계속 늘린다는 겁니다. 계속 늘리면서 자주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으로 물러나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적인 말이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주 고차원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묵상과 정리를 잘 하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일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하세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냐면 로렌스 형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이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리 잘 해놔봤자 뭐 하겠냐는 겁니다. 정리 잘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리하기 전에 정리를 못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설사 정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혼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물러나 앉아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물러나 앉는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실망하거나 배신당할 때 뭐랍니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막 사람한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뭐랍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자꾸 막 이랬었잖아요.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 못 믿지만 더 못 믿는 게 내더라고. 내 자신이더라고. 난 내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 아직 갱년기 올 때가 아닌데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변했어,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목사님. 근데 이게요, 어디 막 유체이탈 같은 이야기 같은데,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서 물러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뭐라는 게 자신만만한 사람, 내가 나를 잘 알지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만나니까 팍팍 쓰러지고 막 돌아가시고 이러잖아요. 내 몸 내가 잘 알지 뭘 알아. 몰라서 병원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이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아비도 아니고 내가 여기 나라면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이래도 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여기다 두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자신을 멀찍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목사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목사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 사태면 막, 이위일체, 막, 사람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 잡혀갑니다, 그러면. 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난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하나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주여 믿습니다. 믿을 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끌고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 있어서 심지어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를 더 배우게 되죠. 가장 쉬운 말로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물러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습성이 나는 나 자신과 하나가 돼 있고 나는 집사님과 따로 떠 있기 집사님을 자꾸 잘 봐.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아쉽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 근데 지는 지 자신이 안 보기 때문에 지 문제가 하나도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냐면 그렇다고 집사님 솔직하게 저 강 목사님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마음 약하거든 말 못하죠.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자꾸 꼬시갖고 막 세상 사람이 뭐 술 한 잔씩 부어주면서 막 꽃비가 불게 해가지고 말하면 니는 뭐가 문제고 너는 입이 싸고 너는 잘 삐끼고 니는 너것만데 잘 못하고 이러면 뭡니까? 안 고맙고 기분 나쁘지. 썩어 오는데 지는 또 이래 된다고요. 지는 뭐 지금만 됐잖아. 지는 뭐 잘 안 삐끼는 니는 열심히도 삐끼더라 막 자꾸 막 쏘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친구하고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솔직히 말해달라지만 솔직히 말해달랄 때 솔직히 말해주면 세상은 큰일 나요. 근데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자신을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반대의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소. 내 말 좀. 내 말만 들으면 일이 쉽게 될 건데 꼭 하나님 고집대로 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꼬이고 일이 복잡한 거입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고삐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임재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였다는 거죠. 대화.
하나님과. 그리고 뭡니까? 그거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지저미 집사님이 아주 훌륭한 예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내 대강 눈치는 알아듣겠어. 지저미 집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나 하나님 이제 연습, 나는 합니다. 그 뜻이야. 뭔 말이냐면, 자꾸 그래. 오늘 이 지하에서 슈팅 나눠가면서 탁 나오면서 자꾸 집사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이러다 보면, 옛날에는 목사님, 내가 날씨 좋다. 우리끼리 그랬는데요. 하나님 날씨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이 날씨 좋은 건데, 이제는, 날씨 좋다.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이제 배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같은 날씨 좋다는 감상사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목사님, 나는 하나님 이제 연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 이제 연습 쉽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요. 그 이야기 하지 맙시다. 말 길을 진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영성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되니까 노년의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한 여자 성도가 로렌스 형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부탁을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인생이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살다 보니 그게 그래 됩니까? 그죠? 애는 빼빼 울어서갖고 마누라는 바가지 끌고 서갖고 돈 벌러 나가야지 무슨 주님을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이 다 주님 2번에다 해놓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3번 마누라 그다음 자식 그다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근데 이분은 그래도 뭔가 변하지 않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살기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사는 것에 굳게 변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로렌스 수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교제하는 것. 또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대화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바라보고.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죠. 강목사는 항상 정답이 없으니까. 다 맞는 말이니까. 어찌 보면 다 정답이죠. 근데 여기 문맥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기조에 그 답이 있는데, 이 자매는 뭐냐면, 로렌스 형제에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기도해 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죠. 그 많은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찾은 부분은 뭐냐면, 제 겁니다. 제가 찾은 겁니다. 정답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 아무리 여러 방법이 있지만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아. 내 생각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에 의하지 않고는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고는 내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는 살 수 있어. 잠시 은혜 받을 때는 살 수 있어. 막 집 기도원 가고 우리 막 부흥회 가고 이래가지고 은혜 받아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막 동안은 살 수 있어. 그러다 또 시들해지면 또 그때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나. 주님을 위해서 안 살면 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럼 또 몇 달 가. 그러다 또 시들해.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목사님과 저에게도 숙제가 뭐냐면, 이 사랑의 동상 갔다 오면 정말 은혜를 받아줬고, 그래서 막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막,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막 울어서 막 감당이 안 돼. 이야. 근데 목사님과 나는 둘이서 나누는 사인이 있어요. 이 석 달이 넘어가면 원이 튕겨, 이게. 근데 나도 석 달이더라고.
이게 왜 그럴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기반을 주었는데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야만, 주님의 방법과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야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봐도 몇 달 가면 몇 년 가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 다음 또 원이 치더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방법, 그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야. 야, 니 진짜 나를 위해서 산다는데 내 것 가지고 쓰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참. 나는 배 번든치기도 못하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아.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에 어떤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리 내가 생노력을 해도 일생을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서 의해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싹 나갔다가 목사님 말한 것처럼 반지 빼고 내 손목 시계 반지 다 빼서 아닙니다. 그런 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돈 말한 거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생활은 무엇이냐?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한 가지를 어떤 제안을 첫 번째 단계에서 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비워버리는 일이 첫 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비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비움입니다. 비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스를 만한 것, 하나님이 불편하실 만한 것, 그것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다 비워내는 겁니다. 다 닦아내는 겁니다. 다 씻어내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막 들으니까 막 지점이 있으면 여기를 치락하다 림프거든. 이게 림프 구역을 뭐라 했습니까? 지사님. 무슨 통? 예, 쓰레기통. 몸에 들어오는 홀면 찌꺼기 이렇게 다 내려가는 게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모든 거 있죠.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모든 거. 그 다 쓰레기통에다 비워내는 겁니다. 쓰레기통에다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걸 한다고요? 다 비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스를 만한 걸 다 목사가 이래 원맨쇼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 전부. 하나님의 거스를 만한 걸 다 뭐라고요? 다 우리 집사님 목사가 원맨쇼 하는 거 구경하고 있다. 안 따라하고. 자, 뭡니까? 다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거스를 만한 거니까 림프가 쓰레기통에 비워두십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비움입니다. 비움.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그 빈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한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유될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유.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소유.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소유. 그러니까 누가 소유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됩니까? 비움. 첫 번째 단계는요? 비움. 두 번째 단계는요? 소유. 하나님이 소유하실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통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통치.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통치. 누가 누구를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다시 가면 비움이고, 두 번째 단계는요, 소유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지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당이란 이야기가, 당이란 단어가 성경책 66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없냐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뭡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랍니까? 두 자로 하면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그게 천국이라고요. 근데 왜 천당이란 말을 목사님께서 굳이 그것을 아주 거북한 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요. 하나님의 지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른 길로 이끄는 거라고. 그러니까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스림입니다. 통치는 다른 말로요,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이상한 길로 가겠습니까? 구유기로 가겠습니까? 맨홀로 빠지겠습니까? 제일 좋은 길로 가겠죠.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뭡니까? 꽃길만 걷게 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길만 간다고요? 꽃길만 가게 한다고요. 꽃길. 목사님, 끌길 말고 꽃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니 들이오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고이 뚜이들이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꽃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행복하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꽃길이에요. 꽃길. 하나님이 다스리면 꽃길. 이야, 이거 힘든데 하나님 따라가려니까 막 가랭이 찢어지는데 그런 길이 아니라 꽃길이라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통치. 뭐라고요? 통치. 뭐라고요? 통치. 이빨 아픈 거 아닙니다. 식통 그거 아닙니다. 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라는 겁니다. 뭐랍니까? 교제요. 뭐라고요? 교제요. 뭐라고요? 교제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시사 풀어보니까 사기를 치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친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결혼을 전제로 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사람하고 남편 될 사람 세 사람이 합쳐서 이 여자 집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몇 억씩 해먹었는데 2011년부터 이때까지 수많은 여자들을 해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잡지도 못하고. 근데 왜 그런 상황들이 오냐면 어떤 유혹에 눈이 어두웠던 거죠. 근데 왜 그런 유혹의 요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사기를 치려면 사람이 이렇게 딱 넘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걸 두 번 죽이려는 겁니다. 두 번 죽이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떡하노 이래야지. 왜 그 바보같이 그걸 당하노? 아닙니다. 다 당합니다. 다 웬만한 사람. 네 여기 오면 네 재산 관리 다 해줄게. 네 100만 원밖에 없나? 내가 1억 만들어줄게. 마마의 도장 몇 개 봐라. 그러면 5반대다 도장 다 찍어가지고 빚 다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냐면,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며느리 한 대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막 큰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막 큰 아파트질 모델 하우스에 같이 가면 막 대우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유명 연예인이 하는 막 큰 점포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언니 잘 지냈어? 그러면, 동생 잘 지냈어?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대단하다. 막, 거짓말 아니네. 이러면서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막 점포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때 안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어도 와서, 언니,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모른 채요? 그래, 잘 지냈어. 이러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빼익이 된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서 거짓말한 거죠. 가짜인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통치하게 될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고 가고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은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고, 세상 다니는 사람들이 안 알려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모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뒤돌아서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는 교제가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알지 않으려고 해서 이 교제의 사실을 모르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숨기려고 그러니까 있는데 모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뭡니까? 비밀스러운 교제가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통치가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의 통치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교제가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비밀스러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교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치, 하나님과의 다스리심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세 번째, 그 앞에 단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합니까? 내가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비움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쓰레기들을 딱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누가 오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날 소유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제. 이 막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제가 왜 중요하면 그 사귀는 사람입니까?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알아. 이 말 아니에요. 잘 안다. 이 말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빼기 이상의 말이 있으면 진짜 하고 싶은 말 정도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지금 대한민국 난리랍니다. 지금 막. 문재인 대통령 시계 그거 하나 얻으려고. 문재인 대통령 그 우표 그거 하나 살라고 난리랍니다. 시계 얻으면, 우표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날 압니까? 몰라. 내만 알아, 내만. 그래도 그 긍지 알아가지고 살라고 그러잖아. 그 시계 하나 얻으려고 문재인 있는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이름 써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려고 만들었습니까? 내한테 시계 온 줄 몰라. 근데 나는 뭐랍니까? 대통령이 줬다고 그래. 내한테. 그거 하나 가지고도 뭡니까? 막 동복 입고도 막 왼팔만 막 겨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니잖아. 봐라고. 그래서 자꾸 봐라고. 이 시계, 문재인 시계 봐라고. 그러는 세상인데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서 주님이 날 알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뭐 쓸말 있으면 뭐 말로 한번 써줘 보이소, 여러분 저한테. 이 정도로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비움. 두 번째는요, 소유. 세 번째는요, 통치. 네 번째는 뭡니까? 교제. 이 단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속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분과의 접촉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빼앗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띄엄띄엄 가물가물 어떨 때 피곤할 때는 쉬는 것, 이 순간이 뭐냐면 시험 든다고 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로렌스 형제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그 순간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예 내 마음은 아닌데 아니요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행동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인재를 끊지 않으려고 얼마나 붙들겠냐는 겁니다. 자주 써먹잖아요. 서로 연애하면 막 전화기가 막 다리미가 돼가 뜨끈뜨끈뜨끈할 정도로 막 전화한다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가 앉아서도 막 통화하고 막, 문 내려가면 자기야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 화장실에서 물 내리고지. 근데 막 모른 척하고 막, 밥 먹는데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밥 먹고 막, 이 짓을 한다고요. 끊어지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두 연인이. 끊어지면 자기 숨이 끝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됐다는 것을 계속 확인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번 하나님을 안 부르겠습니까? 매번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안 부르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날씨 좋네 이러다가 야 하나님 날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실없는 거 갖고 불러 샀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임금이 조선시대 임금이 그 영화에 보셔도 알지만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반찬들이 많잖아요. 그 수라상이. 예? 그러면 그게 전국 각지에 유명한 그 이제 막 특산물들이 다 올라와요. 그 임금이 그거 다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밑에 그 남은 거 나인들이 먹거든요. 임금이 맛있다고 가시게 그거 다 먹으면 그 밑에 사람 그날 굶습니다. 그 임금이 무식해가지고 꾸역꾸역 다 먹으면 밑에 사람들 굶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다 먹지도 않으면서 그 특산품들을 다 올리냐면 참 임금이 될 때까지 교육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임금 되는 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어느 지역에서 어느 특산품이 나온다는 거 다 알아요. 임금이. 그래서 미각이 예민한 사람 요즘도 상추 있죠. 지금 상추. 상추가 작년 상추보다 요즘 상추가 맛이 좀 많이 씁니다. 작년에 좀 더 달았습니다. 조금. 단맛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씁니다. 왜 쓴 줄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그걸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상추가 좀 쓰네. 그럼 어느 지방에 상추가 많이 나는데 농사 짓기 힘들겠네. 그 사람들은 잘 있어.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합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임금 못하는 기라. 그리고 임금 해묵기 더러운 기라. 밥 한 숟가락 넣고 잔소리를 억수로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배려해요. 그렇게 신경 써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때 씻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을 한마디씩 건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알겠죠? 하나님 임재 연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스를 만한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벗어버리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61장이 아니네? 옛날 찬송 461장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맞습니다. 461장 맞죠?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너락받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이 나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통치 되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내 심령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스를 만한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내 심령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스를 만한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것을 모두 비워내게 하시고 내 심령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간접적인 정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직접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쓰레기통에다가 모두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아름다운 교제 한가운데 그 교제 한가운데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더욱 연습하게 하시고 더욱 훈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